666은요 항상 로마와 연관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범은 그 몸에 검은 점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죠. 이 검은색 점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그에 대한 형벌로 온몸에 반점이 생겨요. 스팟이 생기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들어진 집단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신비의 바빌론이죠. 짐승의 표를 거절함으로써 제단에서 목배임을 당하게 될 환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1974년에) 처음으로 바코드가 등장하죠. 상품의 유통시장에 도입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코드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그 값이 6이고 가운데 봐도 6이고 오른쪽도 666이죠. 이보다 좀 더 발전된 형체가 QR코드입니다. QR코드는 역시나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QR코드 그 사각, 모서리를 보게 되면 666이에요. 숫자가 666이 되어 있어요. 이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탐구 138페이지를 보니까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미래에 등장할 화폐의 종류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미래 사회에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 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보자 라고 이제 화두를 던지고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자 화폐. 사람의 유전자를 검색하여 그 사람의 신용으로 처리한다. 두 번째는 레이저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바코드 화폐, 바코드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그런 교육 체계 속에서도 짐승의 표나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아마 핸드페이라고 해서 손바닥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인간의 지문이나 인간의 동공, 또 손등, 손바닥에 흐르는 그 정맥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의 정맥 구조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까지 하죠. 카드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 삽입해서 GPS를 통해 추적하거나 은행이나 상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이 베리칩도 한 부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베리칩. 이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확인, 증명이라는 뜻의 단어와 칩, 이 반도체 조각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놓은 말이 베리칩입니다. 인간의 몸속에 넣는 무선 식별 장치라고 해요. 무선 식별 장치. 쌀알 아시죠? 쌀? 이 쌀알 3배 정도의 크기의 작은 베리칩 안에 3가지가 들어갑니다. 메모리, 안테나, 축전지. 이 3가지가 들어가요. 축전지는요, 체온에 의해서 충전되게 되어 있어요. 체온에 의해서. 자동 충전. 그래서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에는요, 16자리 고유 번호와 128개의 핵심 유전자 코드가 들어있다 그래요. 이것을 이제 식별하는 것이죠. 이 베리칩이 도입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먼저 도입된 게 아니라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애완동물을 찾기 위해서 그 짐승의 몸속에다가 심기 시작한 거예요. 동물의 피부 속에다가. 그러다가 2001년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이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 이것을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면서 베리칩을 이식받게 되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표와 짐승의 숫자는 언제 등장해야 됩니까? 환란 시대예요. 휴거된 다음이란 말이에요. 아직 교회가 휴거되지 않았고 대환란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 자체가 짐승의 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설령 그것을 우리는 몸에 잘 받지도 않겠지만 몸에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려서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칩을 몸에 심었냐 안 심었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향상된 형태로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환란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것들을 도구 삼아 짐승의 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에 등장할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매 행위를 금지시킬 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짐승의 표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표. 자,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 QR코드, 베리칩, 임플란트 칩 이런 것 등은 분명 짐승의 표 그 자체는 아니에요. 이것이 앞으로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표시하려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자체를 가리켜서 짐승의 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짐승의 표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짐승의 표, 진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이식시키는 것이죠. 자, 우선 짐승의 표는요, 검은 점입니다. 짐승의 표는 검은 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지만 한 짐승이라 했어요. 근데 그 짐승은 복합적인 짐승 그랬어요. 복합적인 짐승. 표범, 곰, 사자. 기본적으로 이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이에요. 표범 같은 짐승인데 표범의 몸에는 검은색 점들이 박혀 있어요. 검은색 점들.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자, 표범에게는 점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범은 그 몸에 검은 점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죠. 그런데 이 표범의 검은 점들은요, 그 모양을 잘 들여다보면 입술 모양이에요. 반달 모양을 두 개 합쳐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커다란 검은 입술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입술. 그래서 짐승의 표는요, 검은 점이면서 입술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멸망의 아들 아니겠어요? 적그리스도 그 존재 아니겠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배반할 때 그 표식이 뭐였습니까? 입맞춤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죠. 입맞춤. 우리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리를 보라.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서 가다가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입맞춤과 인자를 배반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죠. 또한 유다 이스카리ot이 연결되어 있죠. 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대부. 이 마피아 세계를 다룬 영화잖아요. 그 마피아 세계에서는요, 누군가를 내가 살해하려고 할 때 표시를 정해주죠. 입맞춤으로. 죽음의 키스라요. 죽음의 키스. 이 짐승의 표와 연관된 우상 숭배의 입맞춤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호세아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입맞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의 은으로 형상들을 부어 만들고 우상을 만든 거죠. 자기들의 고안대로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 모두가 장인들이 만든 것이라. 그들이 그것들에 대해 말하기를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에게 입맞출지니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한편 환란 기간에 이 검은색 점, 블랙스팟이죠. 블랙스팟, 검은색 점, 검은 입술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 검은색 점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그에 대한 형벌로 온몸에 반점이 생겨요. 스팟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표범과 관련된 질병이 문둥병이에요. 이 표범을 영어로 레퍼드라고 해요. 레퍼드. 이와 유사한 병이 문둥병인데 레프로시래요. 레프로시. 어원이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그랬어요. 심한 헌대. 문둥병입니다. 거기 10절, 11절도 보세요. 10절, 11절.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죠,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심한 헌대가 바로 문둥병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앙이에요.
또한 짐승의 편은요, 검은 점이고 검은 입술과 연관되어 있고 문둥병과 관련이 있고, 또한 짐승의 편은 X자와 관련이 있어요. X. 앞선 계시록 13장 2절에서 적그리스도를 표범, 곰, 사자 세 짐승의 혼합된 짐승으로 묘사했는데, 이 표범, 곰, 사자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짐승들은요, 그들이 닿을 수 있는 높은 곳까지 나무들 위로 올라가서요, 그 나무 껍질에다가 발톱으로 X자 표시를 하는 아주 고약한 습성이 있는 거예요. X자 표시를. 어디다가요? 나무에다가. 성경에서 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람이죠. 바로 대환란 기간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어떤 표를 인간에게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는 X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특히 표범과 사자가 고양이과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고양이과예요. 그런 면에서 이 짐승의 편은 신비의 바빌론인 로마 가톨릭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이 뭐예요? 캣, 홀릭. 캣이 뭐예요? 고양이죠. 홀릭은 뭐예요? 전적으로 드려진 거예요. 고양이에게 전적으로 드려진 집단이에요. 적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드려진 집단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신비의 바빌론이죠. 이 로마 가톨릭 창녀는 이 적그리스도 짐승 위에 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볼 때 얼마나 가톨릭이 적그리스도와 연관인지 알 수 있어요. 특히 가톨릭 신부들과 수녀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검은색 옷. 또 가톨릭 교도들은 마리아 상의 발등에 입을 맞추죠. 입맞춤. 자, 그렇게 짐승의 표와 그들의 집단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13장 18절 보시면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자, 6이 3개 모인 666이에요. 한 사람의 숫자이고 짐승의 숫자이죠. 근데 재미있게도 13장 18절이 뭐예요? 6 더하기 6 더하기 6이죠. 6 곱하기 3. 6이 3개가 합쳐진 것이죠. 이 666이라는 이 숫자가요, 성경에 또 나오는데 역대기하 9장 13절에 의하면 솔로몬에게 1년에 들어온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하죠. 솔로몬 왕은요, 그의 통치 전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통치 후반기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통치 전반기는 천년 왕국 때 이 땅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지만, 그는 배교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아내를 많이 뒀잖아요. 그 아내들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솔로몬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후반기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그의 생애는 점철되는 것이죠. 666이에요.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 에스라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과 관련해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에스라 2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아도니캄이 나오는데요, 이 자손의 수를 보세요. 아도니캄 자손이 666명이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도니캄이라는 그 이름은 뜻이 뭐냐면 반역자들의 우두머리예요. 반역자들의 우두머리.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666이라는 이 숫자가 등장하고 있고, 등장할 때마다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에스라 2장 13절, 13이라는 숫자죠. 또 아까 솔로몬과 관련해서 역대기야 9장 13이죠. 13. 성경에서 13은 무슨 수예요? 반역의 수입니다. 성경의 장과 절도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요, 666과 관련해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그 알파벳 각각의 고유의 값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로 황제는 히브리어로 그 이름의 그 값을 다 더하면요, 666이 나와요. 여러분이 적그리스도 예표화되는 인물들을 성경에 봤지만 님롯, 쿠스의 아들 님롯도 그 철자의 값을 다 더하게 되면 666입니다. 사탄도요, 칼데아어로 그 값을 보게 되면 666이에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아시죠? 무솔리니. 역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뭘 갖다 붙여도 값은 666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증거를 모아보게 되면 666은요, 항상 로마와 연관되어 있어요. 특히 로마 카톨릭의 교황, 자기 스스로를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라틴어인데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로 자처합니다. 이 글자 값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666이에요. 자, 교황이든 누구든 간에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은 다 666이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일 뿐이지 적그리스도 그 자체는 아닌 거죠. 장차 대환란 기간에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등장할 것이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역시 그 적그리스도의 숫자도 666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에는 모든 상거래는 666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짐승의 표나 숫자나 그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인식표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떤 문구가 이제 대환란 기간에는 모든 마트에 다 붙어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볼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볼 일이 없어요. 환란 시대에 먹고 살겠다고 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를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몸에, 그들의 이마나 그들의 손에 짐승의 표를 지녔다는 것은 나는 적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 의미 아니겠어요? 반면에 짐승의 표를 거절함으로써 제단에서 목배임을 당하게 될 환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살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의 일반적인 사형 방법은 참수형입니다. 목을 베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목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란 전에 다 휴거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 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환란 시대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에는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행위. 특히나 그러한 행위는 순교와 연관되어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환란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요, 누가 대환란이 들어가는 것인가? 복음을 믿지 않은 죄인들이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나 어떤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 사람은 교회가 휴거될 때 반드시 이 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반드시 남아서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